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려줄 때,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그려진 그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의 빗대어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약속해 놓으셨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기적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홍해 앞바다에 그 앞바다에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닷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모세와 같이 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으시는 것이고,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우리 인류들을,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 인류들을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풍랑이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것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그들이 정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나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고, 한번 은혜 받으면 이제는 다 됐구나 싶은데 또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은혜 받고 눈물 쏟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제자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유령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겠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다가오는 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인 줄 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인 줄 모를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전후좌우를 살펴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꼭 연관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진 그런 해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잘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종말에 관한 많은 설교들과 그리고 방송,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많이 나와 있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환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막 성취되어 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우리들이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얼마나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강력한 세계 정부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신체에 어떤
칩을 넣어서 그것이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건전한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쉽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66이라든가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나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든지 우리의 몸속에 칩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통해서만 매매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전부 엉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기는 한데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될 텐데, 그런 것,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될 대환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들은 전부 다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환란의 시기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대환란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때 사탄의 역사가 더 활발하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마에 혹은 오른손에 이런 칩들이나 바코드를 넣어서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은 제대로 된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짐승의 표 같은 이런 베리칩이나 이런 바코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안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다,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마지막 때에 억지로 신사참배시키듯이 우리의 몸에 어떤 칩을 집어넣게 되면 그 칩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지만, 설사 대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그런 대환란의 기간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전쟁과 기근의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의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요, 축복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이런 풍랑과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파도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거나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교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시여 손을 나와에게 함께 내밀어 주시고, 그 옛날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